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가?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묻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지, 왜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갔더니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또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갔더니 나를 죄인 만들었다고 하는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내가 죄인 된 이 같은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볼 때에도 특별히 도덕적이고 또 굉장히 이렇게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한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때때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만물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능력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같은 완전함과 그 특별함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함과 완전함, 그리고 아주 특별함이 그 모든 것들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저절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완전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한 그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같은 분명한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어떤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무엇을 만들 때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 때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지금 뭐 그리는 거니? 이건 네가 지금 뭘 그리는 건데? 하고 꼭 묻습니다.
그럼 아이가 그 그림이 정확하게 어떤 그림인지 잘 그리지 못해도 설명합니다. 이거는요, 네, 우리 엄마고요, 이건 우리 아빠고요. 이렇게 아이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그 아이가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어떤 목적 없이 무엇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왜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쓸모가 없으니까요. 어디다 쓸 데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왜 만드는지 그냥 아무 쓸모없이 만들었으니까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만드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만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만드신 것이 하나라도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든 이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 하나도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뜻 없이 만들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우연히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둠과 빛을 나누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빛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셔서 그 사이에 공창이라고 하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신 것이죠. 물과 물을 나누어서. 그리고 그 하늘을 만드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죠. 지금은 둘째 날에는 그 하늘을 만드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이 공창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다 모으셔서 그것을 바다가 되게 하시고 또 묻이 드러나서 그것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하늘 아래에 땅과 바다를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각종 씨 맺는 채소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다 만드신 거예요. 넷째 날에는요, 이 하늘 위에 광명체들을 두셨습니다. 해도 만드셨고요, 달도 만드셨고 별들을 만드셔서 그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날짜와 또 시간과 또 계절과 징조를 다 나타내도록 그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게 넷째 날이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물고기들과 또 이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 종류대로 다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공중에도 가득 찼고 바다에도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요, 이 육지에 그 기어다니는 것들과 또 걸어다니는 네 발 가진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가축들과 짐승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하셨는데 그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첫째 날부터 쭉 만들어 오신 것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만드셨죠? 첫째 날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또 가축과 짐승들을 왜 만드셨죠? 네, 맨 마지막에 만드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배경이 되도록,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도록 그 배경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럼 사람을 왜 만들었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바다의 생물들과 또 공중의 새들과 또 이 지금 그 가축들과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지금까지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가 뭐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 배경들을 쭉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배경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다스리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스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대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가까워야 되죠? 누구의 뜻을 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과 우선적인 교제가 되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스리겠습니다. 꽃을 이렇게 돌보라고요? 가축을 이렇게 돌보라고요? 새와 이 바다의 그 같은 생물들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같은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일 것이죠. 대단히 놀라운,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 같은 신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얼마나 그 권위가 큰 그 같은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신분인데, 사람이 그 자리를, 그 대리자의 자리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진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하나님이 되려고 한 그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 왕이 있습니다. 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자기 수하에 있는 장군을 불러서 그에게 그 나라에 있는 온 군대를 다 맡겼습니다. 장군은 참 믿음직스럽고 이 나라를 사랑하니 장군에게 이 온 군대를 다 맡겨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오라고 그 장군에게 온 군대를 다 맡겼습니다. 이 장군이, 그러면 이 장군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 군대를 운영해야 합니까? 누구의 뜻에 따라서 군대를 운영해야, 장군이 왕의 뜻에 따라서 이 군대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죠? 왕의 뜻에 따라서 군대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왕에게 그 군대를 위임받았으니까 왕을 대신해서 그 군대를 다스려 달라고 그 직임을 받았으니 이 장군은 왕을 대신, 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왕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를 그것을 알아서 군대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이렇게 별로 가치 없는 자리겠습니까? 그 장군의 그 자리, 이 온 군대를 그 통솔할 수 있는 그 통솔자의 그 자리가 결코 작은 자리라고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 장군이 이 왕의 뜻을 그대로 알아서 그것대로 그 군대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장군에게 맡겨진 그 같은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장군이 그와 같이 그 왕의 뜻을 그대로 군대에게 전해주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죠? 장군이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드러나게 되죠.
아, 우리 왕이 이런 분이시나, 왕은 이렇게 하길 원하는구나 하고 군인들이 그걸 알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장군이 다스리지만 이 군대는, 또 온 백성들은 왕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공중에 있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이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만물들을 다스림으로 이 만물들이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이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게 하셨고, 사람을 온 만물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위치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사람을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행동하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니까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으신 목적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같은 백성들이고 그 같은 사람들이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은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걸 노래하게 한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도록, 찬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으신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하면 더 좋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은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예를 든 것처럼 그 장군이 이 왕에게 모든 군대의 통솔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이 장군이 이 왕의 그 같은 뜻대로 그 군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군대가 자기 그 말대로 움직이니까 내가 왕의 수하에 있는 장군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왕이 되면, 우리는 이 장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반역했다고 말을 합니다. 반역. 이 장군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그 신사적인 사람이고 너무나도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 지금 어떠한 일을 한 거죠? 반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을 했다는 말은 뭐죠? 그 나라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죄를, 잘못한 죄를 짓는 것이죠. 살인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반역죄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자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자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죄를 지은 것이죠? 반역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어진 그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그 대리자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뜻이 옳아요 하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때리고 심지어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지만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 그 반역한 죄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이죠.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그것이 진짜 죄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 악행들, 거짓말하고 속이고 때리고 또 훔치고 이와 같은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결과로 나오는 악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일들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악한 일들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근데 그 악한 일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죄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반역했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것이죠. 반역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빼앗고 훔치고 이렇게 한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우리들이나 예배당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죄인이세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그가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그렇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한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뜻에 상관없이 살아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이 만물 안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으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지금 그들이 어떻다고요? 짐승들도 알고 있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세요. 맨 마지막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4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것이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빼앗고 이렇게 한 것,
그것이 이 죄의 결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는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그들이 멀리하고 떠나간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 이스라엘조차도 죄를 범하였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죄인이고,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죄 가운데 나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해서 그들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 멸망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대리자의 그 사명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성경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것, 이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결코 범죄한 이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내버려두시지 않고,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들을 수 있기에, 먼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내가 정말 죄를 범한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